어디에서? 어디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 2019년 성탄절 감사 예배에 믿음의 표적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 표적은 마리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창조되었다고 성경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오늘 이 기념 예배가 또 감사 예배가 마리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야제 말씀에 마리아가 품은 표적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이 품은 표적이 두렵고 떨림으로 두 사람 가운데 숨겨져 있다가 오늘 이 마국간에서 이 표적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공적인 우리 앞에 성취와 또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표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에 따라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구약의 곳곳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표적으로 오시고 이 표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의 경배 예배가 또한 우리의 표적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표적을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와 또 목동들과 또 수많은 백성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가 오늘 이 현장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서 만난 그것이 그 자신 안에 품었던 성령이 인침으로 품었던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안에 품었던 것이 현실 앞에 표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연약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품은 그 표적도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그것이 성취될 때 우리는 더욱더 강력한 믿음의 표적이 되고 또 그 안에서 그것을 이제 전하는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표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것을 품고 나와야 돼요. 목동들이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또 천사들이 그들에게 권유를 합니다. 빨리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라. 그러니까 그 목동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뛰쳐와 가지고 아기 예수를 경배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목자들이 양들을 수없이 기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양들을 놔두고 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있고 나름대로 믿음의 표적이 가지고 있지만 늘 삶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때로는 이
목자들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버리지 못해서 오늘 이 표적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친구는 때로는 버려야 될 때 있고, 때로는 부인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와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은 동방박사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 표적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동방박사는 가지고 왔죠. 자기의 인생을 걸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기에 이 기쁨은 우리가 그저 기뻐하는 수준의 기쁨이 아닙니다. 동방 박사의 그 사례 연구 여러 가지 논문들을 살펴보면 우리 성경에는 동방 박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분봉왕의 권세를 가진 왕들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리스 쪽으로 보면 이 도시국가 정도 되는 그런 왕들이에요. 그 왕들이 그 자기들의 그 모든 지식을 통해서 별을 따라서 만왕의 왕이 태어날 것을 알고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결단하고 그것을 시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뚜렷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내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리고 왕을 경비하는 예물을 드리고 가지고 산을 넘어 그 먼 곳에서 모든 위험을 다 감수하고 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대개 역사적으로 보면 영웅들이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역사에 족적을 남겨요. 왜냐?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들이 해냈어요. 그런데 한다고 또 영웅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일을 해내고 열매가 있어야 영웅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그것을 조명받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것에 대한 결실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동방박사는 그 결실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명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동방박사가 등장을 합니다. 또 성극에도 동방박사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예물에 대한 예비에 대할 때도 반드시 동방박사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귀하고 복된 잔치에는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과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가나안 잔치가 기적의 역사가 되었고 그 혼인잔치가 풍요로운 혼인잔치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한 나귀의 주인이 그 애언을 이루려고 나귀를 예비해서 내놓았기 때문에 그 입성의 장면이 멋진 장면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마리아의 옥합이 깨트려졌는 예비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표되고 그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던 것처럼 오늘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 이 동방박사의 보배압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왔다는 증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비하심으로 준비되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된 그 사람이 여기까지 이들이 왔을 때까지는 아무리 약속을 품고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또 그들에게 확신을 줘도 이것을 순종하고 또는 이것을 행하고 이것을 성취하는 본인은 어마어마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의 인도, 성경에는 별의 인도를 받았지만
사실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죠. 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바로 이 귀한 이 위치와 직임을 감당하기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이 목동들도 천사들이 직접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하고, 천사들이 하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요 구주가 나셨으니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에게 말을 했는 그 기적의 역사, 그 자신 안에 그 눈앞에 펼쳐지는 믿음의 확신의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은 그 많은 양떼들을 다 버리고 그냥 뛰어가서 예수를 경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죠. 쟁기를 가지고 가는 자가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은 사실은 이 성령의 권능과 그 하나님의 그 위임과 직임의 그 표적의 연속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가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성령의 절대적인 간섭으로 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과정, 이 마리아가 그 표적을 가졌지만 얼마나 두렵고 떨렸습니까? 모든 사람이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정혼자 요셉에게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도 표적이 일어났고 마리아에게도 표적이 일어나서 두 사람이 그 표적이 서로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그렇지만 각방을 쓰고 하나님의 그 표적의 성취를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 성취가 그들 앞에 일어나게 됐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확정적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동방 박사가 그 별들을 보고 그리고 아기 예수 앞에 왔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음 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는데 그 약속이 멋진 약속이에요. 멋진 예언이에요. 멋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과정도 멋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과정은 세상 말로 말하면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는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고 낮은 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외로움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핍박 속에서 이루어져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태어나고 나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헤롯이 그 만화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두고 다 그 당시에 태어난 그 아이들을 다 싸그리 죽였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피비린 나는 그 현장의 역사가 일어난 날이 또 이날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애굽에서 다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또 성취가 돼요. 모든 하나님의 이 약속과 그 영광과 성취는 그 시작도 과정도 다 멋진 게 아니에요. 낮은 데서 시작하고 또 광야에서 시작하고 또 저 호렙산 성산에서 시작되고 오늘 예수님은요 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부터 시작돼서 오늘 이 마구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구간은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곳에서 시작돼요. 짐승이 사는 곳에서부터 시작돼요. 바로 이 현장에 이 숱한 과정을 통해서 오늘 현장에 도착한 동방 박사, 바로 목숨도 걸었어요. 인생도 걸었어요. 자기의 확신이 이제 그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또 그 예물의 모습을 보니까 당시의 모습에서 보니까 왕들에게 바치는 예물이에요.
그걸 들고 왔어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우리 동방박사들의 기쁨의 경배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왜? 이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왔다는 것을 동방박사의 예물을 통하여 예표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분봉왕의 권세를 가진 이들이 딱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그것도 뭐 빛나는 금으로 바른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또 헤롯 왕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예수님이 장성한 모습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현장도 아니고 그저 연약하게 짝이 없는 가난뱅이 한 남자와 여자가 예를 낳았어요. 그것도 기거할 것이 제대로 없어서 한 집의 마구간에서 예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들어가서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 세상 사람들 보면 기절초풍할 일이죠. 이 대단한 광경을 마리아와 요셉이 본 거예요. 이 마리아와 요셉은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왜? 이들은 이미 그 계시와 그 하나님의 표적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이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그 품속에 나온 거예요. 그들만 품고 있는 거죠. 두렵고 떨려서 누구에게 감히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권위가 있고 세상적으로 멋진 최고의 모습을 한 그들이 최고의 왕들에게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지식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을 경배로 왔다고 말이야. 이들이 품고 있는 표적과 요셉과 마리아가 품고 있는 표적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실상, 증거, 성취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아마 그 모든 위험을 다 지나서 온 이 동방 박사들은 일순간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떨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절로 생각이 납니다. 아마도 동방 박사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나 동방 박사는 별이라도 보고 왔지. 그러나 별 보고 왔다고 확신이 들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야, 저 사람들은, 저분은, 또 저 가정은 참 하나님이 은혜도 많다. 저렇게 응답도 자주 해주냐. 병도 치료해주고. 그런데도 헷갈려요. 그런데도 늘 요동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우리의 믿음이 만나야 돼요. 그들의 마음에는 첫 번째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나선 거죠. 그리고 그렇게도 위험한 길인데 두 번째 표적을 품에 안고 왔어요.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안고 왔겠어요. 보비압을 딱 품에 품고 싣고 온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이 보비압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헌신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물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두 번째 표적이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표적이신 아기 예수. 이 표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표적을 성취되는 표적이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된 기쁨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쁨의 경배까지 당한 위험을 우리가 살짝 보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 길이 언제 끝날까? 며칠 걸릴까? 알고 왔을까? 모르고 왔죠. 왜? 별이 어디 가서 쓸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모른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찾아 나섰어요. 오직 별의 인도를 받는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알려주고 있죠. 또 자연과 도적과 풍토병 등의 수많은 위험이 이들에게는 있었음을 이미 출발하기 전부터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행하다 풍토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유명한 영웅 중에서도 전쟁을 하면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은 영웅들도 많이 있습니다. 적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지역의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버려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들이죠. 또 자신들의 애물을 안전하게 운반해야 하는 그러한 마음의 부담도 있었을 겁니다. 나 같으면 이런 나를 위험하게 빠뜨리는 이런 이 보비압은 안 들고 갔을 텐데, 그래야 더 안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꼭 들고 가야만 되는 믿음의 표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굳이 위험한데 이걸 들고 왔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생각지 못한 예루살렘의 적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즉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나오고 그리고 바로 인도를 받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잠시 인간의 눈을 열고 인간의 생각에 빠지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기에 만왕의 왕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뜻은 멋진 곳에 없어요. 큰 성전에 없어요. 항상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 유대한 모세, 엘리야, 멋진 성전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나왔어요. 산속에서 나왔어요. 그 배고픔과 그 헐버름 속에서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나왔어요. 낮고 낮은 곳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어디를 가나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어요. 이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증거를 늘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있습니까? 목동들은 오히려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증거였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는 목숨을 걸고 이 예물을 들고 와야 증거가 됐어요.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오늘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에 이 아벨도 하나님 앞에 왜 그 제사가 연락되었느냐? 이 아벨의 이 제사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였지만 무엇이 그
예배가 믿음의 예배로서 연락되었냐면 바로 그 예물이 그것을 완성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의 예배에는 예물이 증표였습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에게도 이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믿음의 예물은 언제나 의롭다는 증거를 얻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탄생은 동방 박사의 예물 등을 통하여 그 옥합이 장례를 예비했던 것처럼 오늘 아기 예수가 만왕의 왕임을 선포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예비된 예물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하면 때로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 증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 증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은 생활, 호화로운 것을 다 버리고 낮은 데로 가야 증표가 되는 것이 있고, 때로는 오늘 동방 박사들처럼 왕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찾아와 왕께 경배하는 예물을 드림으로써 그것을 증거해 주는 증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방 박사들은 예물이 또한 증거를 얻는 표적이고, 또 동방 박사에게는 많은 무리의 양떼들을 놔두고 온 목동들과 더불어서 그 표적이신 아기 예수님을 성취하는, 그러므로 어느 누구하고 바꿀 수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는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기쁨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그 기쁨과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 것과 같이 아니하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에 그 기록된 모든 것들을 세상 것과 비교하면 안 돼요. 이것은 세상 것과 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소유하면 영원토록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얻은 것들은 잠시 기뻐요. 잠시 기쁘다고요. 그러나 좀 있으면 그 기쁨 사라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기쁨은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의 예물은 가장 큰 증표는 오늘 아기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왔다는 것을 예비한 대단히 중요한 증표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모든 걸 예비할 때마다 우연이라는 게 없죠. 거기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보비압을 가지고 왔다, 열었다 하는 것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표적을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부인하면요, 이건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어요. 이것이 보비압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어떤 사명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어떤 순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걸 열어야 돼요. 이걸 두려워하지 말고 열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무나 열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반드시 열 사람은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비됨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보비압을 열고 나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대대로 성경적으로 바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나왔음을 이 보비압을 통하여 우리에게 멋지게 복음의 계시적 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유황은 향기로운 제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할 때 바로 영과 진리, 산 제사, 삶의 제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될 것을, 경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략은 바로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금은 마음 있는 곳에,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도다. 바로 황금은 정금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모든 것은 믿음으로 되어져야 되고, 이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재물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질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마다 이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의 축복을 아무리 줘도 나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동방박사의 도착과 경배, 그리고 많은 동네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만들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또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특별한 사람들이 도착을 했어요. 요즘은 말하면 막 기상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곳에 왔다고 생각해 봐서 이 동네 사람들이 믿으나 안 믿으나, 아니 왜 저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저길 들어가는 거야 하고 전부 다 구경 나왔어요. 마치 그렇듯이 온 거예요. 뭐 대단한 사람을 만나러 가나? 근데 대단한 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교육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마을교육관에서 말들이 그 앉는 집더미 위에서,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그 집더미 위에서 거기에서 딱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 대단한 사람들이 천사들의 찬송과 소식을 전해왔어요. 이 목동들이 그 천사들의 그 엄청난 그 표적 속에서 자기들의 그 양들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 목자들이 그 양들을 다 놔둬버리고 뛰쳐와가지고, 그리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면서 그 요셉과 마리아와 온 동네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말이에요. 막 알리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는 사람들은 다 몰려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위에 그 시에 태어난 사내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항상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피비린나는 대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또 결과도 다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비전과 꿈과 계시를 또 예언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런 모든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런 속에서도 이 두렵지만 떨리지만 무섭지만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오직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이 표적 앞에 서게 되고 성취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몬과 안나 또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 그 순간을 볼 때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이 나옵니다. 오늘 이 아기 예수가 만왕의 왕이라고 예언이 나옵니다. 만민의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라고 예언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 시몬과 안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다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고. 할렐루야. 오늘 마국간과 말구에 오셔야 했던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첫째, 마국간은
죄와 사망에 놓인 세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호화로운 곳에 호화로운 쇼핑을 하러 온 게 아니고 죄와 사망에 놓여 있는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구간에 오셨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버린 짐승의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와 같이 짐승의 형상으로 우상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또 말 위에 누우셨죠. 바로 짐승으로 변한 우리의 먹이가 되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이 경배한다는 것은 바로 이 마구간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바로 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교만한 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오직 구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오늘 예수님을 제대로 경배할 수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는 이 보비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자기들의 마음에 이미 품고 행복한 이 표적도 대단하지만 이 표적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이 시간까지 왔지만 이제 이 순간이 진짜 표적을 만난 것입니다. 자기가 품었던 것, 가지고 있던 것, 이 생명을 걸고 이 보비압을 들고 왔던 것, 이것의 완성을 이루었어요. 마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홀가분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자유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품고 왔던 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일순간에 실타래 풀어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는 거예요. 야, 이제 다 감당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 얼마나 가벼워졌을까요? 이 동방박사들은 너무너무 마음이 가벼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에는 가벼움이 있는 거예요. 진짜 기쁨에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행보에는 항상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 진짜 성취되는 순간, 진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순간 모든 게 내려지는 거예요. 모든 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진짜는 항상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경배함의 표적은 곧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2절에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 하지만 우리가 믿음에 행보하는 이 모든 것에는 표적이 있어요. 그 표적을 만나야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 표적을 만나야 자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표적을 만나야 이 내 마음 안에 성취가 일어나서 환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진가는 진실로 하는 모든 행보에는 바로 이 표적의 성취가 일어나야 진실로 내 마음 안에 환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고,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유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의 진짜의 행보를 통하여 이 표적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진실한 환호성이에요. 환호성. 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역이, 또 이 성탄절 감사 예배가, 또 우리의 모든 이 헌신이, 또 오늘 이 선물을 나누려고 각자 이렇게 올려놓은 이 수고,
이게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부담이 되는. 근데 사실은 이 정성이 더 큰 거죠. 또 이 마음이 큰 거죠.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이 드려졌다면 이게 나눠질 때 환호가 있을 거예요. 기쁨이 있을 겁니다. 항상 진짜에는 자유가 있고 진짜에는 기쁨이 있고 환호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취를 이제 맛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얻지 못해서 여기저기를 쫓아다니고 그 기쁨과 평안을 얻으려고 화평을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 아기 예수의 이 표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표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부활의 주님의 표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믿음에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에 신하는 표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함으로써 이 표적을 만날 때마다 이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2000여 년 전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을 통하여 그들이 받아갔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이 표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의 표적이 우리 자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평안을 받고 기쁨을 소유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이 표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표적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표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에게는 항상 자유로움이 있는 거죠. 또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해방의 자유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어가는 역사, 그 생명력의 그 권능의 액션이 우리 안에서 끝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나이가 먹어서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소망이 없어서 힘들다는 말을 제가 여러 듣습니다. 나이가 자꾸 먹으니까 삶에 대한 소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려지고 마음을 비우는 것은 잘 되는데 그 삶에 대한 비전과 꿈이 사라지니까 이것 죽을 노릇이라는 겁니다. 이게 죽을 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끝없이 천국까지 이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은 꺾고 삶은 꺾고 또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더라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이 세상의 소망보다 더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또 환호성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세대에게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표적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또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 구유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는 신앙, 그리고 때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온 목동의 신앙, 때로는 그 마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약속을 품고 두려움 속에서 달려온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 그러나 바로 믿음의 고백은 언제나 하나님의 표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곧 이 현장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만나서 기쁨을 소유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 기쁨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짐이 내려졌어요. 두려움도 내려졌어요. 염려도 내려졌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내려졌어요. 소망이 없던 그들이 소망을 가졌어요. 그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면 그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됐다. 이제는 내 인생의 앞길은 쫙 상길과 새길이 열려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경배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온 마음과 온 삶을 통하여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